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크게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크게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직 복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생각나시죠? 다 잊어버렸죠? 네. 오늘 잘 들으세요.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하늘로부터서 내려오는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찌르는 듯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에서부터서 백발이 성성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우리 마음속에 꼭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평생 내 고집과 내 힘만 믿고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절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가슴 벅찬 정답을 알려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절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앗인 복음의 위대한 힘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병들고 약해지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마음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씨앗은 절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나를 보세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날 좀 보세요. 아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시면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밭을 열심히 갈고 정성껏 물을 준다고 해도 그 흙 속에 살아있는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싹이 트거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맞지요? 씨앗이 없으면은 생명의 기적은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음의 밭, 마음의 밭. 아멘.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죽어있던 내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천국의 생명이 싹 트려면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위대한 씨앗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게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영원한 그 생명의 씨앗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세월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지요. 평생을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피가 끓던 젊은 시절의 청춘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고 이름표를 달았던 화려한 시절도 다 여러분 다 이름표가 과거에 다 화려하지요? 화려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가을 바람이 불면은 바짝 말라 땅에 떨어지는 들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꽃잎들이 세월 앞에 하나둘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허무감과 차가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참 바쁘게 목숨 걸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목숨 걸고 매달리는 성공이나 돈, 화려한 겉모습 같은 것들도 결국엔 다 시들어버릴 썩은 꽃잎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랜 생활 종교의식을 행하며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며 내 힘으로 쌓아온 직분이나 봉사의 자랑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사람의 얕은 생각이나 노력에서 나온 그 어떤 썩어질 씨앗은 결코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에 비로소 살 길이 보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절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행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철학이 아니에요.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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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천지가 있으라고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있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이에요. 이 살아 숨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대하친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병들고 늙어가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심어져야 할 살아있는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알맹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이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곧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가슴 벅차게 외쳤습니다. 자, 1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쓰인 능력이라는 말은 오늘날 크고 단단한 그 바위 산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폭약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저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좋은 글귀나 자장가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영혼을 답답하게 칭칭 감고 있는 무서운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이라는 캄캄한 감옥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왜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공포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죄의 사슬을 단 1mm도 끝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저도 많이 우리 하셨지요? 오랜 세월 세상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수양해 보았지만은 내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욕심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섭섭함, 아무도 몰래 젓는 죄악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찢겨나가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삐뚤어진 사람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척 포장을 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헌금을 드려도 내 마음속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죄의 구정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죄라고는 먼지 한 톨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무서운 지옥의 죄값을 당신의 붉은 피로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4일 만에 굳게 닫힌 무덤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덜덜 떨게 하던 죽음의 힘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서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이 어마어마한 이 기쁜 소식이 내 꽉 막힌 마음에 부딪힐 때에 나를 묶고 있던 저주의 밧줄은 뚝 끊어지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에 캄캄하게 죽어있던 내 영혼이 번쩍 눈을 뜨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팔다리에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으로 태어나는 과정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기적의 신앙은 마치 물이 흐르듯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누군가 눈물로 전해주는 전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다 전도에서 오셨지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예수 믿어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그런 소리 다 들어봤죠? 그 소리 듣고 다 들어오셨지요? 예,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봐요. 너나 믿어.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바빠? 안 가? 응? 아,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너나 많이 복 받아. 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문을 닫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면은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두드리는 생명의 톡톡톡 노크 소리가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귀로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굳게 잠긴 내 마음의 자물쇠를 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 자물쇠를 여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십자가의 눈부시게 밝은 빛이 내 어두운 마음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거룩한 빛이 나를 환히 비추면은 평소에는 나도 몰랐던 진짜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고발되지요. 겉으로는 점잖은 교회는 척했지만은 그 속에 또아리를 뚫고 있던 지독한 욕심, 남을 향한 미움, 똥꼬집과 가짜 믿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라며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헛된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꽉 붙잡기로 결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로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죄는 눈처럼 하얗게 씻겨지고 굳어있던 내 영혼이 펄떡펄떡 숨을 쉬는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또 목사님이 또 뭡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어 왜 막 이럴까 싶어서 이렇게 눈치나 보는 그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주일 예배가 이제는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잔칫날처럼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주일 아침 눈을 뜨면 어때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어요? 시작. 졸리기만 하던 성경 말씀이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이 꿀을 떠먹는 것처럼 달콤해져서 매일매일 말씀을 또 듣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게 되지요. 전에는 인사만 겨우 하던 교회 식구들이 내 친척이나 가족보다도 더 애틋한 영적 식구로 느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손잡고, 아멘, 손잡고 뭐요? 잘 있었지요? 건강하시지요? 할렐루야. 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어? 형제 자매처럼. 그리고 기도해 주는 모임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져요. 아멘. 전에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돈을 더 벌고 편하게 사는 것만, 또 이러니까 돈 벌지 말라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그런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시선이 완전히 맑아집니다.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덜덜 떨리던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요. 다 죽는 거 두렵지요? 대답을 왜 안 해?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고 가셔도 나는 춤을 추면서 천국문을 들어간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장 든든한 바위돌처럼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멘.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하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다고 믿는 철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내 영혼이 진짜로 다시 태어났는지,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하는 일은 단 1초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에요. 아멘.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무거운 껍데기 신앙을 과감하게 훌렁 벗어 던지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몇십 년을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빽빽하게 적힌 종교적인 이력서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을 단 1m도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장 숨이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아멘, 예수님 저를 하나 주옵소서 하며 한박 웃음을 짓고 천국에 달려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핑계대지 말고 삐르지 말고 당장 십자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 바짝 엎드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껍데기만 남은 죄인으로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내 안에 벌떡 살아 숨쉬는 진짜 천국의 새 생명, 오직 예수를 굳게 믿는 복음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의 기쁨으로 가장 아름답게 눈부시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해도의 호랑이 청년 시절의 김익두는 황해도 신천 일대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이자 깡패였어요. 16세에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장사마저 실패하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시장통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고 사람들은 그를 신천 호랑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빌었을 정도였고, 그가 나타나면 멀리서부터 길을 돌아갈 만큼 그의 삶은 구제불능의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훈계나 도덕으로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 남포관 김익두에게 서양에서 온 여성교사, 소환란 선교사 부인인데 다가와가지고 덜덜 떨면서도 복음에 적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받아 코를 팡 이렇게 풀고는 길바닥에 확 던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가 청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거기다가 코를 풀면은 코가 쏙쏙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부터서 코가 썩을 것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소할런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지요. 부흥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순간 김익두의 굳은 심령의 말씀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밤을 새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악행을 철저히 회개했지요. 지난날의 악행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회개한 김익두는 신천 읍내의 모든 지인과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죽음을 알리는 편지죠. 옛날에 다 사람들에게 보냈잖아요. 보냈습니다. 김익두 사망.
사람들은 아이고 그 징글징글한 깡패가 드디어 죽었구나 라며 속이 시원해서 막 환호를 연호하고 잔치를 벌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죽었다던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전에 깡패 김익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김익두입니다. 거듭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죽었나 살았나 해서 너 진짜 죽었냐며 양동에다가 구중물 알죠? 구중물을 그에게 끼워 얹었을 때에도 김익두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김익두가 살았다면은 당신은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요. 하지만 김익두가 죽었으니 당신은 산 줄 아시오. 이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일제 강점기 깜깜했던 조선 땅에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를 외치는 가장 위대한 봉사가 되지요. 그를 통해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그가 세운 교회만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땅에서 가장 악독했던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경찰의 몽둥이였어요? 아니면 감옥이었습니까? No,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작은 전도지 한 장,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그 강팍한 깡패의 굳은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부고장을 돌리며 내 육신의 고집과 죄악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한 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요. 이 겁나의 능력이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깡패 김익두를 변화시켰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굳어진 껍데기 신앙과 고집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